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움츠러 들어있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깨어나고 봄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움츠러 들어있던 삶의 겨울을 깨고 우리에게도 생기 넘치는 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봄의 소리에 화답할 수 있도록 삶의 곳곳을 정비하고 말씀으로 깨우며 시간과 공간의 단장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잡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점점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수유제일교회가 메마르고 병든 이 땅을 복음으로 깨우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육신의 연약함과 생계의 절박함,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등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들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 삶의 자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음성에 삶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는 본문의 36절에서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사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때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집이 엉망진창인데 갑자기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시어머님께서 오셨을 때 혹은 학교에 갔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에 크게 반영되는 쪽지 시험을 본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지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르기도 하고 속된 말로는 멘탈 붕괴, 멘붕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엄중한 일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는 정해진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는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처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성전 함락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징조가 선행되고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컸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단체와 모임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예고하고 그들이 계산하고 측량한 날에 세상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며칠 뒤 혹은 몇 년 뒤, 몇백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경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그들은 저축이라는 개념, 미래를 대비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의 사람들이었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한 사람들이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 눈 뜨고 귀를 열고 알려고 하기보다는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오랜 기간 만드는 모습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일상에 충실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신의 현재를 채우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요. 이 내용은 노아 당대 사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그들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조 속에서 매일을 지내다가 심판의 때를 맞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이 갈라지거나 땅이 솟아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노아의 때 비유는 노아 당대 사람들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반면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홍수의 때를 예측하며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주를 만드는 여정 가운데 노아의 가족도 사람인지라 수많은 환난과 갈등, 고독, 어려움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 잘 녹여내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방주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방주가 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손수 나무를 재단하고 역청을 바른 사람도 있을 것이며 비웃으며 손가락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늘 새 단장하며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할 것이고 누군가는 세속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생에서의 모습만 단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수의질 교회 온 성도가 거룩한 방주를 함께 지어가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버려질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우리의 삶이 멈춰질 것입니다. 문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머물러 있던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42절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인자의 재림의 때를 계산하고 징조를 살펴보며 그날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에서 주어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열중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근심과 불안이 커지는 법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생에서의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근심과 불안, 두려움과 허망함에서 벗어나 평안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대상을 믿음과 내 인생을 구원할 대상으로까지 확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의 삶, 관계 맺고 살아가는 가족, 친구,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 이상을 넘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갈등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철저히 경계하고 그 근심과 불안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마치 도둑이 집에 찾아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남의 집에 침입할 때 예고를 하지 않지요. 제가 오늘 밤 9시경에 찾아갈 터이니 준비하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대비를 시키거나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오는 줄 안다면 밤이 새도록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매우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강추 위에 사람이 없는 산이나 외딴 곳에 조난을 당한 상황들이 종종 나옵니다. 혹은 큰 부상을 당하여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 구급차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꼭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잠들지 마. 잠들면 안 돼. 깨어 있어. 조난을 당한 사람이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잠들게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잠깐씩 졸 수는 있어도 끝까지 정신을 붙들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저부터 그래요. 깨어있는 삶은 때로는 지루한 싸움이기도 하고 세상에 순응하며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큰 비가 내릴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방주를 지어야 하는 노아의 상황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농부가 내년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씨앗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새해를 맞이했을 때, 봄이 되었을 때 그 농부는 빈손이 됩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어떤 것으로도 농부의 상실과 손실을 메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말이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를 설명하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썩지 않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아더 테펀 피어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이란 코람 데오의 삶인데 이것은 의식적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을 직접적으로 두는 삶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시에 우리도 그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숨겨진 불경건한 삶의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청소하는 것이며 우리가 우상을 포기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성소로 바뀌어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재림의 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의 자세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경건의 모습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불경건한 것들을 청소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성소로 채워가는 은혜가 저와
수의제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상처투성이로 살던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맞이할 때에 환희와 평강의 순간이 되도록 삶을 가꾸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